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또한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함께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조선시대 후기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 제도의 철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여성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여성에 관한 것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린다면, 선교사들은 조선시대의 조혼 제도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어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삶은 두 번 후회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시집갈 때이다. 여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출산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찍 결혼해서 행복을 일찍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평생을 살아갔던 여인들의 가슴 아픈 삶, 그래서 그 여인들의 존엄과 권리를 선교사들이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회들이 민주화되기 시작했고 또한 신분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는 데에 복음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죠.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요, 서양에서 처음 낯설은 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많은 이제 전도를 할 때 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진심한 회심,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었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실행의 정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가정에게 또한 이웃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김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니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 가정에, 그리고 마을과 교회와 또한 민족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존 그리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법정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35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많이 책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권 이상이 팔린 작가입니다. 또 많은 책들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요,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주의 의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 타임 투 킬이라고 하는 첫 소설을 쓰고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작품은요, 28개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출판사가
5,000부만 찍기로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인 존 그리샴이 1,000권을 직접 사서 직접 팔러 다녔고요. 얼마나 팔렸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소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조금 전에 사진에 나온 그런 책인데요. 이 글이 대형 출판사에 출간되어서 47주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출판사들이 그에게 출판을 요청했죠. 근데 얼마 후에 겨우 5,000부만 찍었고 얼마가 팔렸는지도 모르는 그의 첫 작품 타임 투 킬, 이 책을 대형 출판사가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책이 그가 무망이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지자 그 책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샴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됐던 변화의 모습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유명해지니까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과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심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철저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미약한 한 사람이 성령님이 그 심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미약한 존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커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져야 할 텐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나의 영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고향이 안디옥이에요.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중심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 모든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에서요, 예수를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좀 비꼬면서 부르던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노스란 뜻이에요. 위대한 태양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능력 있는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저 작은 유대 민족, 작은 땅의 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놀리면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노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고요.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작은 신, 저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신을 믿던 사람들, 그들을 낮추고 비꼬면서 부르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서로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회적인 위치가 달랐습니다.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먼저 감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들의 삶의 자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면서 결국 로마의 귀족들, 왕실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민족과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겠죠. 오늘 8절에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서 칭찬받을 만한, 이것이 헬라어로 에우페모스란 단어예요. 이 단어도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조언을 의미하는 에우와 평판이나 소문을 뜻하는 페메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이 에우페모스는 무슨 뜻이냐면 평판이 매우 좋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매우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더 높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소문이 오늘 8절에 있는 페메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이시라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갔던 노력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도를 보시면은요, 성령님의 능력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더라.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전의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연히 구분되었기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밖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요, 목에 걸린 십자가가 아닐 것이에요. 손에 든 성경책이 아닐 것입니다. 집안이나 사업장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 액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행실을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봅니까? 변화된 말과 태도와 행실, 삶의 자세와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변화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끊임없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무엇인가 나아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무엇인가 복된 변화를 우리는 다 원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변할 것입니까?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 잡아 변할 것입니까?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의 방향, 변화의 목표, 변화할 수 있는 힘과 동력, 그것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반드시 나를 더 품격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말씀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힘들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아져야 하니까. 그 말씀이 무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찬란한 구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으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낮추는 말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씀, 나를 상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달라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나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실을 깊게 실천해 나아가면 첫째, 나도 복을 받고 나도 강건해지고 둘째,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도 감동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짧게 느낌을 보죠. 유튜브를 보고 깊은 생각이 없어요.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모와 외적인 것은 더욱더 화려해질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더욱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과 거래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붙잡기에 우리 행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라. 나를 통해서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변화되고 있는, 나의 아름다워진, 품격이 있어진, 친절하고 우아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예수의 힘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 분노에 대항하는 우리의 자세들,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그때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와 이웃 관계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그것을 그 사람이 잘 행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기뻐하시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든 순간에도 잘 지켜 행하면 성령님이 보람을 느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흡수하는 사람이 되고 계속 소화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욕됨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교회가 적어서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적어서 문제겠습니까? 많아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이름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칭찬받을 만하며 에우페모스의 변형형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더욱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평판이 더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 높아져야 칭찬을 받는가?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한 곳에서 칭찬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욱더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느냐? 우리의 수준을 어디서 더 높여야 하고 더 넓혀야 하는가? 오늘 이 칭찬받을 만한 헬라어로 에우페모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에우와 페모스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우가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평판이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에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스럽지 않고 칭찬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해요. 우리가 주의 일도 잘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성이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겠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들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보게 됩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감동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분개해요. 이렇게 비싼 향수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잘 돕는 사람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구약성경 내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도 섬겼던 사르밧 과부를 높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분주하고 바빴지만 한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겼던 선한 사마리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뻔히 보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박대한 부자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국률의 시선으로, 불쌍하고 자비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밀어내고 계속 그것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습관들, 그렇게 굳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잘 돕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혜롭게 복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결코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을 바르게 온전히 순수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또 체험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바른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율법 수행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잘 행하게 되면 그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의로움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
의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탄의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강건하게 한다고, 나를 편하게 한다고, 행복하게 한다고, 그러나 결국 나를 죽이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악한 것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의예요.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나의 영적인 나의 삶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의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무엇이 고귀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낮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존중과 공경을 높여야 칭찬받고 평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큰 일을 하거나 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 앞에 큰 일 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욱더 중요해요. 삶의 태도와 행실, 생각과 언어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10계명을 배우고 있고요. 지난주에 5계명을 배웠는데 그 5계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칭찬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존귀 여김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절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들,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름이 더욱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멀리했던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한 영적인 어머니들,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 존중하고 공경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는 것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00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되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성실성이, 나의 충성도가, 바른 것을 추구하는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존중과 말과 행실과 태도들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면,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죠? 부모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